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 흘러가는 시간, 입 밖에 내놓은 말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그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치유할 수도 있어요. 꿈을 줄 수도 있고 그 꿈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그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평생 동안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마음에 새겨야만 되고 그 말의 무게감을 좀 깊이 있게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말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실수는 사실은 이 말에서 나온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대부분은 함께 나누기를 터인데,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어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의 재갈과 그리고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이 재갈과 키의 공통점은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통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 물리는 재갈로 사람이 말을 통제할 수 있고요, 커다란 이 배의 키를 가지고 항해 사는 배 전체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 있는 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말에 있고 우리 말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들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 혀도 게hen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혀는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숲을 태우는 산불도 사실은 작은 담뱃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버린 작은 불을 통해서 번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불이 타버리고 난 뒤에 현장은 처참합니다. 불을 끄기도 어렵지만 다 끈 뒤에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지요. 다시 회복되는데 꽤 많은 시간들을 걸립니다. 누군가가 험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지나간 자리는요,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처참하고 폐허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사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은 뭐인고 하면, 인생 전체를 그 불덩어리로 인생 전체를 타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두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그 자신이 거두어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몸속으로, 그의 뼛속으로 자기가 한 그 말의 저주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그 말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과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씩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그 분들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자녀가 너무도 말을 안 들어서 순식간에 야,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해주리? 내가 내 말대로 해줄까? 내 자식을 아무 쓸데없는 인생 되게끔 내가 해줄까? 그런 깨달음이 한순간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소스라치게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 강연에 행군하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12절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6장 3절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17장 3절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광야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무자식이 상팔자야. 너 도대체 뭐가 될래? 아유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습관처럼 내뱉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을 짓는 대로 그 동물이 그 이름이 되었어요.
장난처럼 습관처럼 내뱉는 말의 결과는 우리가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거두면 오늘 잠언이나 시편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거두면 그 후손 가운데 그 말의 열매가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푸념적으로 내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의 습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의 언어, 비전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말투에는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의 입술에는 영적 전쟁터이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도 영적 최전방 전쟁터이지만 우리의 입술도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로 비유했어요. 재갈로 말의 야성적인 힘을 어떻게 말의 재갈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원하는 그 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배의 키를 가지고 거센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사단 마귀의 유혹과 그 권세에 장악하는 걸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전쟁의 승리를 해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말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집에 들어가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자녀를 혼내다가도 의도치 않은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말인데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속은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저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놀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반복하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뒤에 저도 그렇게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런 악한 말을 하다니 내가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놓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말이 늘 그렇게 악한 말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짐승의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이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 짐승들로 비유했어요. 근데 야생 식물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 가운데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언어를 무기력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언어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됐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로 그를 유혹했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말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성령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을 영어 성경에서 저지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판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얘기 뭐인가 하면 내가 그를 내 중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군가를 판단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판단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할을 내가 빼앗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깊은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나는 성령의 역할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고 내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인생은 그 가정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판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부흥하기 힘들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가 되지 못하고서는 그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문제 혹은 공동체의 문제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비판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보이십니까?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은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 위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는 안 고치고 남만 고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티와 들보는 사이즈가 달라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티는 아주 작지만 들보는 눈에 집어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티가 있고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말하는 것은 곧 뭐와 같다? 자기한테 얼마나 큰 들보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는 게 거슬리면요, 뭐예요? 나는 더 큰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끌도 넉넉히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죠. 현지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에 비하면 티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할 거야.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 사람 인생 속에서 내 들보도 해결해 주셨으니 너는 티끌은 너무도 쉽게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은 뭐다? 영적으로 살리는 말, 꿈을 주는 말, 슬퍼하는 형제에게 치유해지는 말,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는 비전 언어를 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성도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비판해도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그를 바꿔줄 겁니다. 잔소리하고 싶을 때, 분노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또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잔소리하고 싶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축복의 통로 같으니라고. 그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혹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있으면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부흥할 교회. 복받을 교회. 그죠? 남의 교회 이렇게 부흥 얘기하지 말고, 남의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언어 속에서 교회가 부흥할 거야. 교회가 복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한 비판의 말을 쏟아 놓으시면 여러분이 직분을 맡을수록, 지도자일수록, 인도자일수록, 교사일수록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요, 그 자존감 혹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울분에 빠뜨리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원통해하며 그렇게 하소연한 적이 없는데,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좀 누가 건드렸다고 울그락불그락.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떠도는 소문은요, 비 오는 날의 지륵처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옷에 진흙이 묻었으면 비 오는 날 그거를 지우겠다고 하면 더 번지죠.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햇빛이 내버려 두면 다 말라서 툭툭 털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공격에 굳이 일일이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거짓 공격은 받았으나 내버려 두셨어요. 설명할수록 더 어려움에 혼란에 빠지게 돼요. 다만 햇살 같은 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짓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악을 이야기하고 분노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가끔씩 사람들이 기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인생 이제부터 힘들고 어둡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될 거야.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될 거야. 너에게 이제 너 큰일 났다, 너 죽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언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더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나님께도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뭐예요? 불평과 불만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의 입술에 붙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영적 전쟁터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꼭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되시나요?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 그 말 때문에 후회가 되십니까? 그래서 잠언은요, 말을 하지 않으면, 입술을 닫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하루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말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일에 친밀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더럽혀진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는 정화되게 될 것입니다. 흙탕물을 휘저으면 계속적으로 흙탕물이 되지만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흙탕물처럼 우리 마음이 힘들고 번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은 자리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이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잠잠하게 될 겁니다. 그때 채워진 말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진 그 말이 그를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면 그도 밝아지지만 내 길도 밝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우리의 사명은요,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지친 사람을 격려해 주고 또 아침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성도들을 살려주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특권이고 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에게로, 가정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좋은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은, 진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안한 그분이 아이스크림 하나도 누군가에게 사주는 사람인가?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분의 의견이 아무리 좋아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지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눈에 사람이, 교회가 문제가 보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실을 말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밝고 유머가 있으면서도 천박하지 않고 쉽고 간결한데 깊이가 있는 말, 감정적이지 않은데 따뜻함이 있는 말, 여러분의 말이 그런 언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말을 하나님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살리는 생명의 말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